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걷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누는 시리즈인데 12번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나누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또 반응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 월요일날 휴가 일정으로 카나다로 떠났고 오늘 설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4년 가까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우리 노예란 집사님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힘과 소망이 되고자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이 설교가 힘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노예란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운데, 또 특별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속에서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격려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어렵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를 준비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예란 집사님은 4년 전 악성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그동안 병마와 싸우느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려 75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이 4년여 동안 75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몸에 좀 기력이 생기면 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수없이 시간들을 보내며 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며칠 전 이제는 더 이상 치료도 수술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드실 수도 없고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는 마지막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노 집사님은 그동안도 가족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가족 식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해서 집에 계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남미 아버지 학교 지도자 대회로 콜롬비아로 제가 떠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잠시라도 뵙고자 어제 오후에 캐나다에서 돌아와 찾아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집사님을 보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우리 집사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가 목사로서 제일 힘든 때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기력이 쇠잔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6배 넘는 몰핀을 투여하면서 참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평안한 모습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중보기도로 함께 해준 우리 성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기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표현으로는 넘치도록 냉장고에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찾아와 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바쁜 생활에서도 시간을 내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께 감사하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참 마치 목회자로서 그렇게 일일이 챙기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아쉬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토록 뵙기를 원하는, 만나고 싶은 그 주님, 그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족들과의 헤어짐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어요. 그 집사님의 평안한 모습과 그 믿음이 제게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병원에 있다 보니 환자들의 이 고통을 이제야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병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며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야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병이 나으면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이 소원을 가지고. 그런데 아마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아쉬움 속에서 그럼에도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 집사님은 고통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오셨어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 침상 옆에 핸드폰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 노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국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전화로 카톡으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노 집사님은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질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세요. 그 집사님께 제가 이 시편 23편을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양같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양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주는 GPS가 아니에요. 먹을 양식도 옷도 안전한 잠자리도 아니에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일어설 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읽고 들었던 이 시편 23편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놀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나를 편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묵상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다 사랑하지만, 제가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가, 70억의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나 혼자 죄인이라 할 때, 여러분, 나 혼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나 한 사람이 죄인인데, 나 한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단수보다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1인칭 대명사로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고통을 아세요. 나의 삶을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나 홀로 길에 서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목자이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세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베푸심과 공급하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 끝이 없어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건강을 잃어서, 관계가 끊어져서, 평강을 잃어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치유해 주세요.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베푸시는 목자세요. 목자의 공급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왜요? 내게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나에게 그렇게 베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이. 자, 셋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요. 자, 3절 말씀,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매일매일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영혼이 매일 살아나야 돼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은 낙심 가운데 절망하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42편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모든 걸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넷째, 목자는 나에게 헌신하셨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 자,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때, 가장 힘든 때죠. 가장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왜요? 그분이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뭐라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죽음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그때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세요. 잔치를 열고 기름을 부으세요. 내 잔을 넘치게 하세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한 순간인데 그 앞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잔이 넘칠 정도로 나를 만족해 하세요. 나로 만족해 하세요. 목자는 나에게 헌신하였기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와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와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목자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 이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뒤에서 따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풀수예요. 풀수. 계속해서 추격한다는 거예요. 마치 경찰차가 파란색의 쌍불을 켜고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나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누가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겠어요? 하물며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세요. 내가 다른 길로 가도 목자는 거기에 계세요. 내가 목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가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반항하고 내가 도망을 가도 거기에도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선하심과 사랑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망 가운데 내가 거기에 거하지 아니고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건져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사망의 컴컴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언젠가 그날 우리는 목자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될 거예요. 목자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곧 옵니다. 그날은 곧 와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언젠가 끝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또 그런가 하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보내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 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고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치유됐다고 해서, 여러분 병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언젠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잔치를 베풀어 주시길 까닭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내게 잔치를 베푸실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을 이 믿는 믿음과 함께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로 영원토록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이 세상의 인생 여정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주의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노예란 집사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당신의 여정을 두 손으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여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